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여러 주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좀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길 원해요. 그 배경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름 빌라델비아, 이것은 필리아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곳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농업으로 이제 포도 생산이 아주 많이 됐다고요. 저도 터키 살았지만 지금 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곳을 갈 때 계속 그 빌라델비아 쪽으로 갈 때 끝도 없이 양쪽에 계속해서 그 포도 나무가 계속 있는, 끝도 없이 있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 그 포도로 생산하는 것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한 17세기 경에는 이 주변 여러 도시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됐고 또 다시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도시들 중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생 도시죠. 그래서 신생 도시일 때 더 개방적이고 더 활발하고 또 더 우호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여기 바텔도 보면 올드타운 바텔도 보면 새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거기 상가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전보다 더 이렇게 활발한 그런 생기 있는 그런 모습 같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원래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서모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들러야 하는 그 동방의 관문이었다고 하고, 또 유럽과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드로아로 해서 버가모 사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교통과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요. 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이 종교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주전 한 5세기 경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각 나라들마다 이 개방이 되어서 문들이 다 열려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곳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그런 단도 있고, 그래서 많은 단들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곳 빌라델비아도 그런 작은 아테네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와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2년까지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의 회교권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나갔던 기독교의 수호지였어요. 그러나 PPT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은 옛 성전의 정문 부분에 해당하는 양쪽 기둥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저희가 이제 하와이에서 한 6년 반을 살았어요. 거기도 지진이 한 두어 번 이렇게 있었는데, 한 두어 번 정도는 여진이었고요. 한 번은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와이키키 한인 침례교회에서 제가 거기에서 저희들 학사를 끝내고 그곳에 이제 아이들 중등부를 가리킬 아이들이 필요해서 그곳에 있을 때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리창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유리창이 다다다다 하고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니까 이 시걸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쪼는 소린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갑자기 더 심하게 막 정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심하다가 불이 탁 나갔어요. 전기불이 나가고서 나서 제가 지진인가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막 급히 양초를 찾고 그래서 이제 예배는 드렸는데, 그 잠시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거기는 하와이는 딴 데 같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자꾸 위로 이렇게 건물들을 올리고 지하로 이제 그 주차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층에 살던 그런 빌딩에 살던 그 아파트에 이렇게 살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고층에는 진짜 이 밑에서 그렇게 흔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출렁출렁하고 일렁일렁하고 이 사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교통 혼잡으로 이제 신호등에
그 전기가 나가니까 서로 이제 가려고 그러고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요. 참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말세가 돼갈수록 처처의 기근과 난리가 소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하와이 빅 아일랜드는 한쪽은 코나이고 다른 한쪽은 힐로예요. 그래서 산으로 되어 있는 힐로에는 지금도 이제 용암이 분출되는 곳이 한 5곳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거기 살 동안에는 이제 3곳이 정말 액티브하게 이 용암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멀리서 바라볼 때 정말 그 붉은 용암이 펄펄 끓는 그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다도 빠지고 또 어떤 땐 산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 테이블처럼 새까맣게 그 용암이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용암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옥불이라는 것이 바로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무서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보안상 선교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팔에도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진에도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작은 여진에도 놀래서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단어도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보면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모인 구별되어 있는 그 무리들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불변하시고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전지전능 그리고 전제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냥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활에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성품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I truly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I truly 이게 거듭 반복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absolute 정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파송되어서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2년이 돼도 그렇게 진전이 없게 되자 이제 그 본 소속의 이제 교단에서 그분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자로 어떤 능통한 그 선교사 아주 재능에도 열정에도 그리고 탁월하고 성경 번역이 이제 막 진행될 정도로 그러한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와 정말 그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저희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 여러분이 보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기브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열쇠 구멍이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모습에서, 여러분의 성품에서,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제가 누누이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이렇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거룩하고 진실된 그러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63% 이상이 이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9장 7절 그리고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 대신에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거주하고 있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들 자신은 믿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자체가 자신들이 그러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고 권세를 가진 그런 내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의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열린 문이라고 했는데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라오디아 교회에도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로마의 핍박 아무리 심했어도,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아무리 방해했어도요,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에도 보면요, 이 성막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동쪽을 향한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였어요. 동쪽에 나 있는 그 성막의 그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문은 요한복음,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는 이 북한의 문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열쇠를 가지고 정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정말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 여성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마다 막혀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학교와 그 학교의 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이 있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교회 내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아노니 알고 있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점도 장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안 지키고 사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우리의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주시는 그 이미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함 갖고 해방되게 한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작다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라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 받은 달란트, 2가지 받은 달란트. 우리가 그 하나든 5가지든 2가지든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대로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또 남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열정도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모두 낙심되고 다시 고기 잡고 어부를 물고기를 낚는 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도 본문에도 내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쓰여진 이 지키리라는 것은 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자신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탄의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죠.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 그리고 2번째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는 로마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고 혈통으로 오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피공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기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그리고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하는 자들을, 그 믿는 자들 앞에 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자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정말 쪼그라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할 것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하나님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소속이었고, 그는 자신이 콜링이 이제 선교사라고 믿고 이제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마치시고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의 나이 69세 때에 뇌출혈로 쓰러져요. 그리고 그가 보스턴의 병원에 있을 때의 일인데, 그 병간호하는 간호원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해달라고 계속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그는 다시 인도로 가요. 그 나이에. 그리고 20년 더 선교사로 삶을 사다가 89에 인도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수상 간디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는 성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는 노벨상도 수상했고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짓눌리는 거,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정말 힘들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이죠.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은 받을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 곁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함께하는 이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룹톡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소식도 전하고 하는데 한 분이 독일에서 오래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유럽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미국에 와 보니까 옛날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런 그 카톡이 딱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과테말라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분이 그러냐고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간증인가 해서 들어봤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요. 그분은 남편이 지금은 이제 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인데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이 정말 계속 돈을 요구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와이프를 이렇게 이 코를 쳐서 코뼈가 나갈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악에 쓰여서 살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남편이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원수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가 걷는 그런 과정에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meaningless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잘 굳건하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 안에도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주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운동 경기와 병사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했을 때 씌워주는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 19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승리자가 받을 상급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건 우편에 있는 기둥이었고 저가 세울이라고 말씀하고 좌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저가 세우고 능력 있게 그들을 정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게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PPT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 계시록 맨 끝에 나와 있는 맑은 유리와 정말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정말 황금길을 걸어간 어떤 이곳은 전능하신 주님만이 다스리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농담으로 천국 갈 때 여러분 돌멩이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는 전부 이렇게 정금과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자에게 받을 그런 상급과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